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에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약속한 것을 어겨서 시므이가 죽게 되는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긴 결과 죽게 되었다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습게 여긴 용서,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우습게 여기지 않고 정말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존중해야 할 것은 존중하고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해야 하는데, 무시할 것을 존중하고 존중할 것을 무시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주의 복음으로 드러내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습게 여긴 용서. 어느 봄날에 할머니 한 분이 독립기념관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피곤하신 할머니가 마침 의자에 있어서 앉아서 쉬는데, 의자가 있어서 앉아서 쉬는데 경비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이 앉던 자리입니다. 앉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경비원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의자는 김구 선생님 의자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야, 이 양반아, 주인 오면 비껴주면 될 거 아니요. 여러분, 김구 선생님을 모르셨던 할머니, 용서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김구 선생님을 몰라서 무시하게 되었지만 경비원은 할머니의 필요를 무시했죠. 자,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또 존중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무식에도 용서해 주시고 실수에도 용서해 주시고 범죄에도 용서해 주시는 너무 좋은 예수님, 여러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남녀노소 누구나 잘 아는 삼국지에는 청룡 언월도의 간우와 적토마의 여포와 창의 달인 조자룡 등 여러 장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칼과 창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기가 막힌 계책으로 오히려 뛰어난 장수 여러 명의 몫을 감당했던 전설의 두뇌 제갈공명도 있습니다. 자, 총나라 유비에게 있어서 제갈공명의 비중은 총나라 전체의 전력의 반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읽다 보면 제갈공명을 무시하다가 그의 계책들에 된통당한 불쌍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은 전설의 두뇌인 제갈공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했기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유비라는 인물은 제갈공명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존중했기에 그를 모시기 위해서 삼고초려까지 했습니다. 자, 위, 촉, 오 세 나라 중에 유비의 총나라가 절대적인 열세였음에도 제갈공명이라는 기계 덕분에 삼국시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무언가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히려 모를 때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안다는 핑계로 무시하고 모른다는 생소함에 조심하며 무시할 것과 존중할 것을 때때로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삼국지의 불쌍한 인물들처럼 존중해야 할 것을 무시하고 무시해도 될 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 정말 미련한 인생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삼국지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이 미련하고 패배하는 인생 대신에 지혜롭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누구다고요? 시므이. 자, 시므이는 3년 동안 솔로몬의 용서로 목숨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좋은 장소,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이에게 조용히 살 수 없게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됩니다. 자, 시므이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어야 할 두 종이 도망을 간 것입니다. 자, 시므이는 솔로몬의 용서 앞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마침 지인을 통해 블레셋 가드에 자기 두 종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시므이에게 두 종은 반드시 데려와야 할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두 종은 시므이에게 매우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므이는 용서의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그 두 종을 데리고 옵니다. 시므이는 완전 범죄를 완성한 것 같았습니다. 자, 솔로몬 왕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덮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아무도 모르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건이 솔로몬에게 전해지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솔로몬은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물론 먼저 약속을 어긴 자는 분명 시므이고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이를 죽였다면 솔로몬의 견고한 용서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평강의 왕이라면 끝까지 용서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요? 평강의 왕이라 불린다면 큰 재산인 종이 도망가서 어쩔 수 없었던 시므이를
존중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 3년 전에 시므이를 용서함으로 견고해졌던 백성들의 민심이 다시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조금씩 깃들을 잡기 시작하는데 시므이를 무시하고 죽이게 되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차없이 시므이를 죽이는 솔로몬. 자, 성경은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는 것을 구태여 기록하고 있을까요? 또한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이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기만 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의 용서도 솔로몬의 용서도 그저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거짓 용서였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인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극히 존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조물주와 피조물이지만 서로 존중하며 교제하는 놀랍고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인간 하도 존중하며 사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존중하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서서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존중받고 싶고 더 주목받고 싶은 탐욕에 물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보면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견고한 자기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겠다며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견고했던 인간의 위치는 타락과 동시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용서에서 더욱 멀어져 버리는 끔찍한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기보다 훼손하면서 오히려 존중받기보다 무시당하는 삶을 살고 자연으로부터도 자연의 분노를 감당해야 하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시므이를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이유가 뭘까요? 용서할 때는 언제고 사소한 사건으로 트집을 잡아 감정대로 죽이려는 느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솔로몬은 거짓 용서로 정치적인 쇼를 했을 뿐이고 생트집을 잡아 시므이를 죽였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쓸모없는 것들을 기록할 만큼 가치 없는 책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여러분 성경의 평가죠. 자, 시므이의 악은 시므이의 머리로 돌려보내시고 솔로몬과 다윗의 왕위는 견고해질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솔로몬이 시므이와의 한 약속은 사람끼리 한 약속 같지만 신앙 안에서 한 약속입니다. 자, 만약 시므이가 두 종을 데리고 오려면 다른 이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자기 사정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거나 부득이하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도 되겠냐고 간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시므이가 받은 용서는 변함없이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자기가 급할 때 용서의 약속을 파기했고 그 이후에도 솔로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견고한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된 솔로몬은 용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파기한 시므이에게 죽음을 선언합니다.
시므이는 나중에라도 솔로몬에게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 없이 솔로몬의 용서에 침을 뱉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므이는 마음 중심에 솔로몬의 용서를 하찮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이에게 여러 번 용서받게 하셨지만 때마다 시므이는 그 용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기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하찮게 여길 때 다시는 용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자, 죄를 지었는데 사죄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가리고 막는데 급급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다 드러내십니다. 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속이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 용서해 주시는 분인데, 하지만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서의 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을 무시하면 여러분 용서의 길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존중했지만 시므이는 솔로몬을 통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용서를 무시했기에 용서받을 수 없는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땅에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친히 인간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유일한 주체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유일한 전능자가 용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건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일한 전능자가 용서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자,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용서를 너무나 가볍고 우습게 만듭니다. 자,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하려면 기초를 흔들면 되는 것처럼 용서라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용서하는 자를 무시하고 예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주체자를 무시하고 예면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시는지 쉬지 않고 지금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용서의 주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용서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람은 용서를 구할 때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 특정한 상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에 따른 배상을 하면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용서받을 만큼 뭔가를 했으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용서의 주체가 인간 자신이 됩니다. 자,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만큼 무엇을 했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했다고 누군가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현상 때문에 서로 아파하는 것일 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가해자입니다. 자, 이런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모든 인류의 죄성에 대한 피해자가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모든 용서의 길이 끊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예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길이 사라진 불쌍한 인간들에게 하늘의 절대자, 용서의 주체자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지만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만 여겼습니다.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정작 존중을 받아야 할 예수님은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자기들이 존중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하고 정작 존중을 받아야 하고 무시해서는 안 될 예수님을 무시하기만 했습니다. 제 말이 지어낸 말입니까? 성경의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몰라서 무식해서 지어낸 내용처럼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제지.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죄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우리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상처를 주지 마. 상처를 어떻게 안 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서로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 상처를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상처를 주라는 말 아니에요. 혹시 상처를 받았어도 용서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면 회복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 상처 받으면 내가 보복하고 원수 갚이면 그 상처가 아물 거라고? 어디 세상에서 잘못 배워와가지고
세상의 윤리, 세상의 도덕을 성경의 진리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는 가득해요.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도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만 가르치지 예수를 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니까 문자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 모르고 여러분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입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짜로 노래 부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립싱크 하는 거예요. 립싱크. 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용서의 길을 이렇게 안내할 때마다 인간들은 예수님을 무자격 가이드점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향해 욕설과 저주와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험담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들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토록 알려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채 용서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가장 쓰리고 아프셨어요. 자, 어느 날 재물이 많은 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17절,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합니까? 죽고자 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살고자 합니까? 죽고자 합니까? 여기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부자도 살고자 찾아왔어요. 영원히 살고자 찾아왔어요. 자, 그럼 우리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딱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분은 딱 한 분밖에, 믿든 안 믿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여기 가면 살게 해줄까, 저기 가면 살게 해줄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 발을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데 살게 해주시는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영혼육으로 육정영으로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몰라서 그렇지. 내 지혜로 살면 육정영이 잘 살 거라고 착각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잘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없다면 그분을 매주 그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교할 필요도 없고 아브라함 이야기하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다윗 용맹한 다윗처럼 용맹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 이야기합니까? 용맹한 다윗 본받자고 이야기해야지.
용맹한 다윗이 우리를 살게 하냐? 영원히 살게 하냐?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속았으면 거기까지 속는 것이 거기까지 끝나야지 계속 속을 거냐고요. 우리가 뭘 속고 있는지 속고 있지 않는지도 분간을 못하니까 큰 문제지. 자, 부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진지한 물음을 던집니다. 자, 영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후반부를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당당하게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할 것을 거론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재물이 많던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혹시 여러분 이번 주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 재산 다 처분하라고 하면 길을 닫아야겠어요? 열어야겠어요? 우리 당연히 닫겠죠. 그죠? 그런 예수님 안 만나고 싶겠죠? 예. 그런 예수님 여러분 안 찾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족해요. 성경. 여러분 왜 예수님은 민감한 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도 전 재산을 다 없애라고 하시는 걸까요? 자기가 예수님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이 부자를 질투해서 이런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은 찾아온 이에게 정말 따라서 합시다. 존중과 사랑으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면서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에게 정말 존중과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족한 하나가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부족한 하나는 99%가 다 된 상태에서 마지막 활용 정점과 같은 1%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부족한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족한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만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이 부자에게 부족한 것 하나예요. 그러나 부자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기보다 자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 자기의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따르지 못하고 떠난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 전부가 되시는 내 존재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네. 내가 있어야 예수님도 뭐 역할을 하시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나는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끝이에요. 예수님의 존재가 전부죠. 전부. 자, 부자였던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부자의 관심은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존중받고 칭찬받을까였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부자의 근심은 자기에 대한 근심일 뿐 예수님을 향한 근심,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근심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했던 부자는 예수님을 떠나면서 용서받을 길에서 영영 떠나버렸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유일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데
부자는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구원보다도 자기를 존중받게 해줄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용서할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그분이 용서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용서는 확실하고 유일한 주체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서는 용서의 주체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분을 무시하면 용서는 없습니다. 아니, 저분이 용서하는 분인데 용서하는 분을 무시하면 용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존중할 때 나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가해자가 될 때 남에게 따지거나 계산을 그 무엇도 할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해자인데, 내가 피해자가 아닌데 따질 것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는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는 자는 결국 모든 죄악이 밖으로 드러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처량한 자가 되고 맙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의 핵심은 예수님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진리의 말을. 용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할수록 우리의 용서는 더욱 견고해질까요?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자가 용서를 우습게 하는 자예요. 용서를 우습게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걷어차 버리며 스스로 존중받는 용서의 주체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에게 용서의 길을 열고 용서의 주체자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며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시고 용서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까지 용서해 주시되 욕하던 자도 돌이켜서 예수님을 존중하도록 용서의 예수님을 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인간을 존중하셔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프트가 아니다. 종합 선물이에요. 최고의 기프트, 최고예요. 여러분, 더 선물 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보내주신 것 영접하면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늘에 가서 상급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상급보다 더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분명히 시므이를 용서한다고 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자, 이율배반적인 거짓 용서였을까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시므이를 죽이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왕이 사사로이 자기 대적과 원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왕은 끝까지 용서하려고 했지만 시므이가 왕과의 약속을 일부러 파기하고 감추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솔로몬 왕을 칭송하고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 시므이는 용서를 우습게 여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고, 반면 솔로몬은 용서와 평강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송과 찬양을 받았습니다.
자, 용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견고해지고 더욱 존중받고 존귀해지지만, 용서를 무시한 자는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이에게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은혜를 존중하고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용서하는 자의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자의 그 용서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체험이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걸어야 합니까? 그건 찬양의 가사고 우리는 따로 살아야 합니까? 걸어야지. 그럼 걸었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야 합니까? 나누어야죠.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것은 걸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다면, 이번 주에 어제 주님과 이렇게 걸었더니 너무너무 즐거웠다. 내 몸은 너무 힘들고 내 삶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교제하면서 걸었더니 이런 기쁨이 찾아왔다. 이런 즐거움이 찾아왔다. 이거 고백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말 안 하고 매일 사람 사는 이야기만 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든지 사람 이야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 자녀가 이랬다? 뭐 자녀 이야기 많이 하면 뭐 자녀가 나중에 밥 먹여준다고요? 예수님이 밥 먹여줘요. 자녀가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삼국지를 보게 되면은 삼국지에서 존중할 자를 존중하고 무시할 자를 무시해야 한다는 그런 레슨, 교훈을 얻게 되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장 존중해야 할 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삼국지로 보면 제갈공명일까요? 제갈공명도 이미 죽고 없는 인물이죠. 자, 여러분, 모든 우리 인류가 그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무시하지 말아야 할 분이 누구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확실히 알게 되면 그분 저절로 존중할까요? 존중하지 않을까요? 알게 되면 존중하게 돼요.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그분의 용서를 존중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계책에 빠지고 어떤 패배를 당해도요, 예수님은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어떤 우리의 실패도 패배도 피해도 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인생에 어떤 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답이 없어요. 답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자, 우리 예수님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예수님의 용서를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하실 유일한 분이 우리 앞에 사라지고 나면 용서받을 기회도 영원히 사라지고 맙니다.
자, 시므이가 용서를 무시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도 모른 척하지 않고 재빨리 왕께 갔으면 반드시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솔로몬처럼 칭송받고 존중받도록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를 알고 존중하는 자가 성도죠.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용서를 존중하기에 일반적인 계산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성도도 다른 것이 먼저일 때가 있고 다른 것을 더 존중하느라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뒷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다시 바로 꿇어 엎드려서 여러분,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시므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먼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꿇어 엎드렸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솔로몬에게 욱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까지 주님이 잠재우시고 기꺼이 용서하도록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왕의 용서를 무시했고, 이는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용서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무시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중.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 또 예수님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좋은 것을 누리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후반부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거기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오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천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 없고 2천만 원. 그러면 10,000달란트는요, 40조에서 50조 정도 금액.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즉, 측정 불가능한 만큼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 탕감받지 않았다?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좀 실습을 한번 해봐야 하는데, 그죠? 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받고 존중받은 것은 10,000달란트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10,000달란트에 정말로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겠어요? 존중하겠어요? 존중하죠. 예수님을 언제든지 존중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싶겠죠.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자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저분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찬양 시간에 입도 안 벌리냐고. 자기들끼리 시험에 빠져. 그래서 찬양 시간에 마음속으로만 너무 찬양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입을 열어 찬양합시다. 다른 성도 실족 안 시키려면 입을 열어 찬양 좀 하세요. 근데 이 말도 안 해도 예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찬양하게 돼 있어요. 어찌 찬양 안 할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찌 찬양 안 하겠어요?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찬양. 10,000달란트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100데나리온은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나에게 저 빚진 조금 잘못한 저 사람, 그 100데나리온 빚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예수님을 존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중하면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용서를 무시하지 않으면 100데나리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존중할 것을 존중하고 하찮은 것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답은 뻔하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용서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뜯어 고치십시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신 만달란트의 빚, 죽어야 할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내 이웃의 잘못과 같은 나에게 진 100데나리온 빚은 그냥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는 것이 용서예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의 길로 동행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용서했다고 기특해 하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달란트? 10,000달.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것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적어요? 너무나 많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도 씻을 수 없는 허다한 죄를 용서받았고, 값을 따질 수도 없는 이 소중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매 순간순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 영생과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면 더 이상 부족한 것 없이, 더 이상 따질 것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존중하게 되는데, 우리의 눈은 자꾸 서운한 사건, 모자란 물질, 아픈 상처에만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어요. 자, 우리 눈 좀 수술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좀 수술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눈을 돌려서 용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고, 여러분, 축복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축복받지 못할 자가 되고, 선물의 예수님을 모르고 무시하면 영생도 천국도 못 받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삼국지에서 유비는 제갈량만 잘 존중해도 일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유비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의 주인을 잘 알고 존중한다면, 유비는 제갈량만 존중했어도 일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온 세상의 주인을 잘 알고 존중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 축복의 선물을 정말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용서받는 자,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자, 선물이 가득한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거부하면 안 되는 분이 바로 누구다고요? 예수님. 인생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분이 누구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시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게 더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지를 몰라.
여러분 성경 66권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차피 안 읽은 거 성경 읽지 마세요. 읽지 말라고 해야 청개구리처럼 성경을 읽은다 안 읽은다? 읽은다. 우리의 죄성은 청개구리 죄성이 있어. 제가 성경 읽으라고 오늘 이야기하면 읽겠어요? 읽지 말라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도전하는 마음으로 읽겠지. 성경 읽으세요. 읽으시라고. 성경 읽으시라고. 읽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서 누구 만나야 한다? 우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면 위로받아요? 위로받잖아요.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안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세상에서 맨 이 사람이 좋다고 저 사람이 좋다고 쫓아다녀 보십시오.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가? 예수님 만나야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 만나야.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야 하고 예배당 밖에 나가서도 만물 가운데 드러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생기는 것이지. 세상에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만물 속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업장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만 예수님이 갇혀 있고 성경 속에만 예수님이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학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잘 들여다보세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 주 우리 살면서 이 예수님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될 수고도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예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존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습게 여긴 시므이, 용서를 우습게 여긴 시므이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를 정말 존중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